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안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의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 찬송합니다. 12장입니다. 나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는 실상이서 내 주가 나 주 성령의 맘 열어주시사 참여와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내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주 성령 주 성령 나랑 쌍도나네.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이룬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파도 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여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32장 찬양 후에 부인이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3월 9일 이번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이미 마감됐고 본격적인 대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합당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선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장난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혀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 전쟁이 막아지며 세계의 3차대전을 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샬롬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역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정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또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 듣고 돌아오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샬롬교회가 주일학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온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일본,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우리가 협력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원활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샬롬 공부방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그 어린 영혼들의 구원뿐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받고 그 주변의 그 지역사회에 구원받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없도다. 참 내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가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 사랑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이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와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불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느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입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역덩이로 들어가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는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려니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불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원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일반론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름난 청백리 제상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백리로 이름을 날리기 전에 그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최영 장군의 손녀와 결혼했고 또 이색과 건권 그런 사람들의 학문을 배운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고려 말에 또 조선 초에 금수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러 가지 환란을 겪고서 최영 장군이 죽는 그런 시기 그때 아마 그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초도 당했었지만 그가 19살에 장원급제를 했는데 그러고서 파주 군수로 그가 이제 임명을 받아서 갔는데 그 지역에 이름 높은 스님 한 분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스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농민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정을 베풀고 악을 행치 마십시오라는 간단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스님이 찻잔에 넘치게 물을 따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넘칠 정도로 그렇게 찬물을 부어주는 것을 보았는데 맹사성이 화가 나 있었죠. 씩씩거리고 있는데 스님께서 지식이 너무 넘쳐도 이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 맹사성이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러 온 사람이 그냥 그것도 못 참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창피해서
빨리 이제 가려고 하다가 뭐 작은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에 머리를 꽉 부딪혀가지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스님이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 맹사성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또 백성을 섬겨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재성이 되었어도 어린 사람들이나 또 관리들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재산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저 나라에서 주는 녹복만 가지고 살아서 집에 물이 흘러서 빗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백리라고 하죠. 조선시대의 청백리로 황희정성하고 또 맹사성하고 또 한 사람 있는데, 그 정도로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인물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택한 백성 선민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부도, 그 가정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개척교회를 계속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불황아들을 재우고 먹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이제 주로 마약에 찌들고, 주로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다른 데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약을 끊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뭐 하찮게 여긴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고 있다면, 뭐 지금 이 맹사성이 19살 때의 그런 교만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엘리야는 자기 하나님께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탁한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도 정말 어지러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숨기는 주의 종과 또 성도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7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 중에 소수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나 남은 대다수는 완악하여져서 거절하고 이제껏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한 구원이 되었다면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충만한 구원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에서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로 인해서 완악한 이스라엘 다수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24절에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자기 고륙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케 하여서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사하는 곡식 가루에 처음 한 줌이 거룩하면 그 전체가 거룩하며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한 이 비유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후손들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와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인 이방인 신자들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 접붙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고 돌배에다가 참배를 접붙이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고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원나무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에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 버리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인 이방인 신자들도 꺾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지만 불순종과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새 길이 열렸는데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버리셨으므로 이방인 신자들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것이며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담대하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견책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맹사성도 최영 장군이 위화도 해군을 했을 때에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같이 수학했던 그런 동기들로 인해서 살아났고요. 또 태종 때 또 태조 때에도 여러 환란을 당해서 고초를 겪고 자기 아들까지 신문 받다가 죽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재상인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약을 받고 죽을 수 있는, 그러니 얼마나 그가 겸손하게 살았겠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고초를 겪어왔기 때문에 더 이런 일엄난 재상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간됨이 한번 원래 타고난 것이 있겠죠. 타고난 성품이 있는데 더 그런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름난 청백리 재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마당에서 빗자루를 쓸면서 손님을 맞는 그런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5절부터 36절의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대다수가 구원받는 그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은 이사야 59장 20절부터 21절에 예언된 바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 국가적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이방인들은 전에 불순종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 훗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불순종 가운데 버려두심은 그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33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깊고 부요함과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에 깊고 청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계시하신 만큼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또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뜻을 우리 인간이 다 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렇고 사람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바울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선포하므로 그가 만물 위에 높아지시고 우리가 그의 발 아래 복종함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피족의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인류 구원의 계획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의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그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온 인류에 비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불행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선민의 언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은 민족적, 국가적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주 만물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며 찬송과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택한 성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으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된 것이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 떨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택한 성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인해서 민족적 국가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또 불신자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자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너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주정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물질이 쓰이게 하시고 또 선교지와 구제와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격의 성숙함과 신앙이 깊어짐과 또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높아지는 그러한 명예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고 은혜로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복이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시 반에 이제 유초동부와 중고동부를 합한 교회학교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9시에 아이들이 일어나는 게 만만치 않고 또 현재 유초동부 예배가 유초동부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 중고동부와 유초동부를 합한 예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와 또 우리 사모가 건강 지금 이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2주째 예배를 못했고요.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첫 예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는 거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54장 찬양함으로 일어나서 54장으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족장들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에 대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